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찬양할 때 이 노래 안에 준 거 아니 비어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믿고 늦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가사들이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이 진리를 같이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게스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영상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들어오시면서 느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화분이나 화초가 양이 좀 줄었어요. 겨울을 못 견디고 추워서 좀 죽은 애들이 있어서 좀 치웠더니 이렇게 형한데 다시 좀 갖다가 채우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많이 좀 있거든요. 얘네들을 좀 옮겨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한 2주에 한 번씩 오병남 권사님 댁에 가요. 제가 오병남 권사님 댁에 가는데 어떨 땐 문이 잠겨있을 때도 그래요. 그럼 이제 못 보고 오는데 이제 뵐 때 지난주에 제가 가서 얼굴을 뵀거든요. 근데 와, 제가 처음에 아마 오 권사님이 못 오신 게 작년 가을 정도부터 못 나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제가 갔을 때 진짜 힘이 없으셨어요. 그냥 앉아도 못 계시고 거의 누워서 계셔서 원래 이제 걷지 못하시면 어른분들이 걷지 못하시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제 좀 점점 때가 된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도 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되게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딱 오병남 권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오병남 권사님이 정말 좋아지신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옛날엔 잘 드시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둘째 아드님 내외가 와 계셨었는데 막 뭔가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앉아서 계시는데 제가 봐도 이게 예전 것처럼 좀 쌩쌩하셔서 오 이거 잘하면 봄날 날 풀리고 1층에서 예배 드리면 이거 오실 수도 있겠다? 약간 이 정도로 좋아지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권사님 건강해지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셔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그 세계관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잖아요. 지난주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차이?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박 권사님한테 질문했더니 뭔가 요거는 생각이 나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럼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는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타종교에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상대방하고 잘 지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이 사람하고 앞으로 큰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을 저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없죠. 기분 나쁘고 막 내가 뭐 이런 얘기 들어서 내가 이제 너랑 안 본다 이러면서 취업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걸 얘기한다면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타종교는요 상관없어요. 내가 뭐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뭐 막 삶을 만신창이처럼 살아도 신한테 가서 자기 필요한 거는요 다 가서 구합니다. 왜? 이쪽은 거짓 신이긴 하지만 그 신한테 가서 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지 그 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종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큰 차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타종교는 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지만 기독교는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제가 문영수 선교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문영수 선교님하고 뭔가 친해지고 싶어. 친밀한 관계로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일단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로 나를, 이걸 모든 걸 막 파악할 거 아니에요. 관계라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선을 보셔서 만나시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해서 살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 사람이 뭘 싫어할까? 막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바꾸기도 해요.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하니까 저도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랑 이렇게 살면서 저는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 중에 소고기보다 저 삼겹살을 더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삼겹살을 싫어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삼겹살을 한 일주일에 한 3번을 먹었다면, 예를 들면 예는 들면 일주일에 삼겹살을 3번 먹었다면, 이제는 아내랑 같이 밥을 먹고 사니까 한 달에 2번 이런 식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저의 삶도, 그 패턴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걸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과 우리가 알아가는 관계라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내를 생각하면 아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관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 한국 교회가, 자, 신앙이 한국, 제가 얘기했잖아요.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의 토양 아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타종교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종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신께 나가서 신을 달래는 관계.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관계. 또는 특별히 유교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유교는 수직관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뭐 지금도 좀 있지만 하나님께 나갈 때 마치 어떻게 나가냐면 신하가 왕께 나아가서 상소하듯이. 이해가 되세요?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필요들 상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만. 그리고 다 구하면 가는 거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아요. 관계를 맺지 못해. 왜?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세계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우리 안에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변화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막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원에서 그걸 잘 보여줍니다. 이 사진을 내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원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었잖아요. 자, 기도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면 배경은 그래요. 배경은 미디안이라는,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거 마치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에 힘이 없는 우리 조선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완전 침략해가지고 막 수탈하고 빼앗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강한 미디안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제 아마 우리로 따지면 가을에 이제 쌀 추수할 때쯤 그때인 것 같아요. 밀을 이제 추수하는데 밖에서 보이는 데서 밀타작하면 미디안이 옳다거니 하고 쫓아와가지고 이거 다 뺏어가니까 몰래 어디에서 포도주 즙을 만든 빠는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하는 몰래 두려움이 가득하게 몰래 타작을 하는데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주고받냐면 아까 읽었지만 제가 정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큰 용서예요. 지금 뭐라고 하죠? 찌질하다고 해야 돼요. 숨어서 빼앗길까봐 막 몰래 타작하는 미디안에게 와가지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희한한 말은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으로 따지면 요거 한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이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니까. 넣어 주셨나이다. 여기에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막 엄청난 원망과 막 하나님에 대한 막 분평과 막 이런 게 막 가득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는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내가 큰 용사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이 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미디안의 상황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세계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 기도원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기도원, 이런 세계관과 이런 가치와 이런 마음을 가진 기도원이요. 다음 한번 보세요.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통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바뀌기 시작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지금 대화하면서 듣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계속 지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기도원 마음 가운데 있는 세계관이 깨지기 시작하고요. 그 가치가 깨지기 시작하고요. 바뀌기 시작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이거 말고 이 밑에를 한번 보세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널 보낸 게 아니냐.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신 게 이것 때문에 세우셨다고 얘기하는데, 자, 기도원의 반응을 보세요. 구원할 능력이 저는 없어요. 가문도 약하고 집에서 저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라는 게 뭐냐면 저는 집에서 가장 막내라는 뜻 같아요. 내 형들도 있는데 저는 막내예요. 자, 기도원의 반응이 제 가문, 므낫세 가문은 가장 약하고 집에서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기드온이요 집에서 막내긴 한데 만약에 막내여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넌 큰 용사가 될 거야.
넌 앞으로 장군감이야. 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계속 이 소리 들었다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반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우리가 1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글이냐면요. 다윗 아시죠? 다윗 집에는 8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8째.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요, 이 가정에 와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으신다고 찾아온 거예요. 왕을 삼겠다고 누군가 기름 부으려고 찾아오는데, 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첫째부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는데 첫째 지나갈 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이도 아니다. 셋째 아니다. 7째까지 다 지나갔거든요. 하나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봤을 때 더 이상 사람이 없어요.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더 이상 아들이 없어. 그래서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에 아들이 이게 다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성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요,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대요. 왜? 막내니까 그 당시에 이 중요한 순간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에서 너 막내니까 그냥 양을 지켜야 돼. 누가 지켜야 되는데 네가 가서 지켜. 형들 여기서 선지자 만나야 되니까 네가 가서 지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막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가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넌 약해. 넌 막내잖아. 야, 네가 무슨, 아마 주위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거든요. 야, 형들이 잘 돼야 되니까 네가 좀 형들을 위해서 희생해줘. 네가 서포트 해줘야지. 막내가 무슨 꿈을 꾸니? 야, 네가 그렇게 꿈꾼다고 될 것 같아? 너 막내야.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다윗은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반응했느냐? 집 안에서요, 너네 가정은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거 우리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요. 너가 막내인데 그런 행동을 하는데 너는 꿈을 꿔서는 안 돼. 형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아유, 너는 그냥 학교 가지 말고 일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니 기드온의 정체성,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약하고 자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이 기드온이 진짜 이 상황들, 이렇게 들었던 이 내용들이 그러면 기드온의 진짜 진리일까요? 이게? 기드온을 향한, 원래 기드온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럼 이거는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아까 좀 우리 박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비진리예요. 비진리가 계속해서 들려지다 보니까 기드온이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떨 때 바뀌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야, 넌 큰 용사야.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어. 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여기 또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면서 막 표징도 보여주잖아요. 표징.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도 막 보여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세계관, 우리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이것들이 깨지고 바뀌기 시작하려면 진짜 뭐가 필요하냐? 이런 하나님과, 지금 이거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묻고 듣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저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묻고 또 듣고 묻고 듣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이 진리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맨 처음으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는, 타종교처럼 내 필요를 구하는 대상, 그냥 상수하는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런 식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성경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번에 읽었던 얘기인데 예레미야 24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제발 내 마음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관계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다 자신들의 관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훈련. 그리고 들었으면 또 하나님께 묻고 듣고 묻고 듣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앞으로 요거를 좀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면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 거죠.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고 여러분들 잠잠히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세요? 듣고 싶어요.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오늘 하루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기다려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조용하게 깔아주실 건데 깔면 저하고 지금 요거를 좀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1분 정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첫 번째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고 기다리세요. 질문해 봅시다.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세요? 주님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마 잘 안 들리셨을 거예요. 들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안 들리셨을 거예요. 왜냐? 훈련을 많이 안 했으니까 이게 잘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자주 계속해서 또는 매일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계속 들리든 안 들리든 질문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이게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관심을 나누는 거.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내 안에 뭔가 생각을 떠오르게 하셔서요, 제가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냥 하자 사랑한다, 그냥 이 한마디에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찬양 있잖아요. 진리라는 찬양. 우리 좀 진리라는 찬양 요거 같이 선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것,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